저는 지금 팔공산 천고지에 있는 진부람에 와 있습니다. 이곳 진부람은 전성대한 설화를 인용하면은 신라 시대 때부터 조성되었던 작은 암자가 있었다. 이 암자는 수도성이 수행을 했다 하는 그런 설화가 전성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팔공산 일대는 산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수려하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설화가 적잖게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덕름에는 이 사찰의 본사인 은혜사가 있고, 이 산 넘은 군위군 하늘 정원인 원효성사가 창건하였다는 그러한 설화가 전성되고 있는 오동암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 진부람에도 이 사찰과 걸맞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일대를 1년에 여러 번 오가면서 전설을 체록하고 수필을 쓰시는 전명수 선생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진부람을 여러 차례 찾아오셨는지요? 지금 한 너댓 분 정도 예, 올라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올라오는데 상당히 그 계단도 그렇고 가파른 그런 곳인데 이곳이 해발 천고지가 넘지 않습니까? 1000까지는 안 되는데 아마 한 8, 900 정도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올라오는 길이 진입로가 너무나 이래 길도 원만하지 못하고 그 산길 그대로 이렇게 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 느낌으로는 체감적으로는 상당히 그 해발 고지가 높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곳에 듣자 하니까 진부람과 관련된 연기설화에서 옛날에는 이 덕름에 가부람이라는 곳이 있고 진짜와 가짜를 그 비교하는 그런 설화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죠. 그 전설 얘기. 옛날 그 설화라는 거는 정확하게 언제라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진부람이 그 천년고찰 신라시대 때 절이니까 아마 그때까지 그 설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이 팔공산이 보다시피 굉장히 좋잖아요. 참 아름다운 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아리따운 그 여인이 팔공산이 좋아서 왔다고 하면서 밤늦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찾은 곳이 저 덕름에 이제 절이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뒤에 이름 지기를 가부람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사찰에 가서 거기 가니까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얘기하고 하룻밤을 좀 묵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스님은 어림없는 소리다. 어디 이 야밤에 스님 혼자 있는데 안악 내가 여기 와서 잔다 말이냐. 거절을 했어요. 그 눈물을 머금고 다시 등을 넘어서 오니까 또 여기 또 절이 하나 있었어요. 암자가 있었는데 여기 스님한테 이제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전구같이 내가 이 길을 잃어서 참 이런데 하룻밤을 좀 이래 묵어줬으면 좋겠다고. 그 사정을 하니까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이제 맞아들였어요. 그 이제 뭐 공양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딱 있는데 내가 목욕을 해야 되겠는데 목욕물을 좀 대어줄 수 있느냐? 아이고 예 해드리죠. 그래서 물을 크게 이제 해서 끓여서 이렇게 하니까 목욕을 깨끗하게 나왔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물이 보니까 참 아주 맑고 좋아서 또 스님도 거기서 이제 그 물에다가 목욕을 했대요. 그래 이제 아무 일 없이 자고 일어났는데 그 아리따운 그 여인은 온데간데 흔적이 없어요. 그래 그 목욕했던 그 물은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그럼
그건 보통 여인이 아니고 아무래도 관세음보살이 현현해서 아마 이쪽에 사는 그 양대 절에 스님들을 시험한 게 아닌가 막 그런 어떤 그 얘기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고 가불암의 그 설은 어느 날 갑자기 참 폐사가 되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 절은 흥하게 되었으며 그 스님은 참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고 득도를 했다 하는 그런 어떤 전설이 전해고 있는 것이 진불암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불암, 가불암, 그건 진짜와 가짜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설화의 전성 통로는 진불암에서 만드는 뭐 설화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핏 그 우리 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장 머릿속에 스쳐 드러나는 것이 동두천 자제암에서 예. 원효 성사 수행 중에 그날은 모처럼 비가 하루 종일 짓궂게 오는 날인데, 밤늦게 어떤 여인이 자기 토굴소로 들어와서 스님, 추워서 죽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은 그때 그 여인을 받아줬잖아요. 받아주고 그 춥지 않도록 자기 장삼도 벌써 덮어주고 옳지. 또 그 몸이 아프다 하니까 밤새 주물러 주고 이래 했다. 네. 그래 아침에 그 여인이 잠을 자는 거 보고 이제 밖에 폭포 밑에 와서 목욕을 하고 있으니 문득 그 여인이 다시 와서 스님 저도 목욕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며 물속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까이 접근하자 그거를 이제 그 외면하면서 그 여인을 뿌리쳤다.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여인이 사라지면서 황금 불빛이 가득한 속에서 그 여인이 관세음보살로 다시 화현해서 올라가더라 하는 그 스님을 그 어떤 그 쉽게 말하면 파괴성이지 않습니까? 예. 파괴성을 시험한 그러한 한 설화로서 훗날 그러네. 원효 스님이 거기다 절을 짓고 자제함이라 했다. 아, 자제했다. 자제했다. 예, 예. 그런 옳지. 설화가 동두천에 예. 있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네. 진불암, 가불암도 예. 그런 설화의 형식을 따랐다 하는 그래. 것을 느끼게 되네요. 그렇겠네. 이 팔공산 일대 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골고리 다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또 책도 뭐 한 20곳 넘게 그 집필하셨는데 그 한번 기행담을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뭐 팔공산 가면은 이제 네. 세계 봉우리가 유명하죠. 예, 예. 비로봉해서 예. 서봉, 동봉. 옛날에는 이제 그 비로봉에는 군사 시설이 돼 있어서 통제를 예, 예. 하다가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해제를 해서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만 동봉, 서봉은 참 수없이도 올랐죠. 그 이제 갓바위에서 이제 쭉 종주를 해서 동봉, 서봉까지 오면은 막 하루 종일 걷는 그런 어떤 코스가 되고 너무 아름답죠. 특히 가을철에는 동백에서 이쪽 서쪽 군위 쪽으로 이렇게 북서면 내려다보면 정말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그런 어떤 곳이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도 보면은 뭐 이렇게 거미줄처럼 사통오달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 돌아다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세다. 그래서 지금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등산에 비하면은 오히려 팔공산이 더 수려하지 않나. 국립공원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산이다.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팔공산은 옛날에 이제 공산이라 했는데 신라시대 때 중앙으로서 굉장히 성스러운 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팔공산 동서남북 뺑 둘러가면서 골골마다 유명한 그 사찰들이 굉장히 많죠. 조계종 그 구교구본사 동화사, 또 십교구본사 은혜사, 뭐 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찰 암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성스러운 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팔공산 이모저모를 보니까 마치 그 등줄기, 그 거대한 그 상계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각양각색의 그 형국 모양을 하고 있다는 예. 것이죠. 그 중에는 사람이 서가 있는 모습, 또 거대한 그 노젓가리가 만들어진 모습, 옳지. 또 장군의 모습, 예. 뭐 이런 식으로 자연이 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참 아름다운 예. 산인데 예, 병풍바위라든지 예, 유명하죠. 오늘 이 참 화창한 날씨, 오늘 온도가 30도가 넘는다고 그러죠. 예, 33도라 그럽니다. 예. 그 화창한 날, 올 평소에 그 존경하는 우리 전명수 수필가님을 저와 저희들과 함께 이래 해서
팔공산 그 진부람의 기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이 팔공산 그 진부람은 해발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불사를 하려고 해도 무게가 있는 것은 옮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님의 그 원력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석굴도 조성하고 뒤에 또 살이 탑도 삼청석 탑으로 만들고 맞아. 또 건물도 전에 없던 건물이 새롭게 이렇게 쓰이는 거 예, 보면 불사를 많이 했네, 예, 최근에. 스님의 원력이 대단하다 하는 걸 예, 예, 느꼈죠. 그래요. 팔공산은 항상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가까이 다가서면 더 많은 그 또 참 아름다움과 그 옳지. 속에 숨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는 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껏 기분 좋고 예. 아주 마음이 아름다운 날이다. 그런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